아침 저녁으로 아주 쌀쌀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5리터 파카 잠바를 입고 삽니다. 어제 하루 종일 입고 있었더니 제 아내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아유 바깥에 반팔 입고 다니는데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 춥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그 주보에도 잠깐 기록했듯이 추우면 잠바 입으면 되고 더우면 웃돌이 하나 벗으면 되고 세월 가는 거에 어쩔 수 없는 것이 뭐 내가 추운데 뭐 남이 안 춥다고 해서 나도 안 추운 척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래서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으면 되는 거지. 계절이 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마음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빠르니 느리니 어느덧 그거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지났어 라는 그런 생각은 찾아올지라도 세월이 빠르니 두렵구나 이런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질 때 무슨 생각이 저에게 많이 찾아오냐면 나이만 한 살 더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세월이 빠르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세월만큼 깊어졌어야 되는데 이 결실의 계절에 나를 돌아볼 때 올해는 내가 어떤 또 열매를 맺었지? 제가 두려운 것은 세월이 빠르다 뭐 느리다 그 의미가 아니고 춥다 덥다가 아니라 세월만큼 내가 변하여 가고 있는가? 아니 어쩌면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계시록에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도아디라 교회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죽은 나무에 기생하고 있는 버섯처럼 죽은 나무에서 살고 있는 버섯처럼 곰팡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을은 어떤 가을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실의 계절이 왔는데 이 결실의 계절, 이 계절은 나에게 어떠한 시간인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내 삶의 내 심령 속에 아주 풍성한 변화가,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하심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감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데, 오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내실이 얼마만큼 무르익어져 갔는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결실의 계절, 즉 이 가을은 나에게는 어떤 가을인가를 함께 좀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가서는 참 특별한 목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가서를 이렇게 묵상할 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태어난 자식을 향하여 잘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가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사람이 아이를 낳기는 낳는데 낳기만 했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가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부모로서의 책임이 안 되는 것이죠. 태어난 것 그 뒤에 더 많은 시간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칭하여 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잘 자라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와 같은 마치 양육의 계획, 뭐 육아 계획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양육하는 그 플랜이 이 시가서에는 가득 차 있다. 그걸 목적으로 시가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시가서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가서를 이렇게 부릅니다. poetry, 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wisdom, literature. 다시 말하여 시와 지혜서다. 이 literature를 우리말로 표현할 때 그냥 문학이라는 말을 또 쓰는데, 문학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세상 맛이 풀풀 나기 때문에 그냥 시와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5권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5권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난 우리를 향하여 마치 양육하는 육아서와 같은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을 때에, 그렇다면 이 시가서의 5권은 각자 우리에게 주는 깊은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첫째, 포에트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시편과 오늘 나눈 이 아가서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시, 노래, 그리고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적용입니다. 삶의 적용이 없이 그냥 머리에 든 것은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삶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될 때 지혜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 삶의 지혜에 대해서는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노래가 있는 삶, 물론 이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삶과 지혜, 노래와 일상의 삶,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는 것, 이거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좋은 날만 있습니까? 인생의 환난의 때는 없습니까? 비바람을 맞을 때는 없습니까? 추워서 벌벌 떨 때는 없습니까? 두려울 때는 없습니까? 모든 그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와 같은 삶, 대단한 삶이죠. 엄청난 것이죠. 오늘 인생의 가을이라는 나의 가을은 어떠한 가을일까를 생각해 볼 때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속사람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서 마치 포도송이에 아주 탐스럽게 있는 그 포도송에서 나는 그 향기처럼 아주 짙게 물들은 포도송이 같은 그 색깔이 내는 그 향기가, 그 달콤한 향기가 나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영혼 속에서 발하여지는 그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일까. 시가서가 바로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가서 이 5권이 바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무르익어져 가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난 우리를, 태어나게 한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마치 육아서와 같은 것이 이 시가서가 갖고 있는 목적인데, 오늘 그 목적의 하이라이트인 아가서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하튼 이 시가서 5권에 대한 이 목적을 조금 더 우리가 알고 가면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바른 이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참 보수 신학교죠. 거기서 피터 에릭 앤 교수라는
현재 아마 덴버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수를 참 운 좋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가서에 대한 이 강의를 청강을 하셨었는데, 그분은 이 시가서에 대해서 이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단어였냐면 이 단어였습니다. 지금 시가서 그러면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시와 노래 그러면 시편과 아가, 그리고 삶의 지혜서 그러면 욥기, 잠언, 전도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와 찬양이 넘치는 삶,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육아에 대한, 자녀에 대한 육아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 시가서에 대해서 그 교수는 어떻게 정리해 주냐면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The mastery of life. Mastery of life. 이 말을 우리 말로 좀 표현하면은 장인으로 가는 인생. 장인. 자기 인생의 마스터가 되는 인생.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은 다 각자 타고난 재능이나 혹은 환경이나 능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IQ가 150이 돼가지고 정말 한 번만 보면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0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개나 원숭이가 한 70쯤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수준에 머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자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 정상도 있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비정상인 사람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 목적으로 기록된 이 시가서는 마치 각각의 인생의, 자기의 인생의 장인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그 의미로 Mastery of Life라고 그분은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떠한 이 마음의 감동이 오냐면, 맞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재주는 아무것도 없어서 평생에 시골에서 부채만 만들고 살았어. 왜냐면 우리 집 뒷뒤에 보니까 대나무가 많아. 그 대나무를 꺾어다가 부채살을 만들고 부채 만드는 일을 평생 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어느 인생의 시점에서 그 사람 앞에 무슨 칭호가 붙냐면, 이 사람은 부채 만드는 장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부채는 도장 하나 찍으면 가치가 되고 정말 몇십만 원짜리 부채가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장인으로 그 사람이 인생을 산 사람을 뉴스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내가 어릴 때 보니까 깡촌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갈대 숲만 너무 많아. 그 갈대를 꺾다가 빗자루를 만드는 일을 평생 했더니 어느덧 그 사람의 이름 앞에 빗자루 장인이. 어떤 사람은 대장간에서 일을 했는데 평생 대장간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드는 그러한 장인이 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누구도 똑같은 인생으로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한 사람 다 각각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또 각각의 인생으로 살게 하셨고, 그 인생 속에는 아픔과 사형과 환난과 눈물과 시련이 다 있는, 그러나 그 인생 속에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그 다른 조건에서 시작된 그 인생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 앞에 최고봉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으로 갈 수 있는 장인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시가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서의 첫 번째가 욥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 왜 삶의 지혜에 고난의 대명사가인 욥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곧바로 이해가 되는 것이, 사람들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 고난이 나를 인간답게 만들어간다는 사실, 고난이 나를 단단한 자로 만들어간다는 사실, 고난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질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되게 행하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배고픔도 알았고요, 고난을 통해서 참 눈물 흘리는 자와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내가 변화해 갔고, 다시 말해서 인생의 그 참 지혜의 먼저는요,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자만과 교만과 나의 거짓된 것을 깎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먼저 들어갈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는 그 작업이 시련의 불도가니와 같아서, 그래서 시련은 그래도 많은 환난은 인내는 우리를 연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어가는 거거든요.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로 하여금 나의 조건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머리가 70밖에 안 되는, IQ가 70밖에 안 되고 가난한 자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손길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빗자루밖에는 못 맞는 것을 평생 했을지라도 그 빗자루의 장인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받은 것은 이 손바닥만한 텃밭일지라도 이 손바닥만한 텃밭에서는 나는 가난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여기서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이러할지라도 이 작은 손바닥만한 텃밭을 잘 기경하여서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나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기경할 수 있는 그 자가 장인의 인생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많고 높고 귀한 사람들만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낮을지라도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이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런데 누구나에게 고난이라는 이 채널,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모났던 나의 부분들을 깎아내셨구나. 저는 제가 성경의 몇 구절을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며,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는 못하나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왜 이 대목이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감동을 주는지, 야곱과 바로라는 사람의 그 당시의 신분 차이입니다. 야곱은 자기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그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시부리 130살 먹은 노인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가게 되었고, 또 바로 왕이라는 그 애굽 땅에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의 가장 큰 그 왕이, 당시 말에 그 당시 신으로 받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황제가 야곱 밑에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무릎 꿇고 축복받는 바로는 서 있어서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는 축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서 있고 바로가 그 앞에 머리를 숙였거나 아니면은 무릎을 꿇었거나, 그래서 위에다 손을 놓고 축복을 할 수 있는 그 영권이 어디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불이 1000사람이고 130살이나 된 늙은 야곱이었습니다마는 그가 그에게 품어나오는 향기, 그에게서 품어나오는 그 영광의 아우라, 그 아우라에 압도당해서 바로가 야고보를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그 영권이 어디서 나왔냐면 험악한 세월 속에서 나왔나이다. 그가 얼마나 인생사에 어려운 시간이 많았던지 성경이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록하지 않은 그 어려운 일도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정말 환난과 그리고 아픔과 시련과 눈물과 고통과 위험과 이 모든 그 세월들이 합하여서 험악한 세월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나이다. 이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메스터가 되는, 장인이 되는,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야곱을 빚어가셨구나. 다시 말하여 지혜서의 왜 시작이 욥기인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인생 앞에 비바람이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어쩌면 어려운 저 늪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어쩌다 빠진 거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어쩌다는 하나님 앞에 어쩌다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인생을 만세전에 프리데스틴드입니다. 이미 예정하셨고, 비록 내가 어려운 그 자리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장인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다행스럽게도 빵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생명수가 흘러날 때,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또한 매일같이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 만났던 저와 여러분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입장 가운데서 오늘을 또한 맞이하고 있을 때에 매일의 삶의 지혜를 잠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리고 매일의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을 향하여 갈 것인가를 큰 그림으로 전도서를 통하여서, 솔로몬이라는 인생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누렸던 결과를, 인간의 모든 욕망이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인생의 참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시가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그런데 놀랍게도 왜 삶의 지혜의 이 아가서가 5번째 마지막입니까? 나는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먼저 이 아가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신학자 가운데서 20세기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바르트는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칼 바르트가 해석한 성경의 부분들을 바르티즘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고민하면 이제 본문으로 갈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리고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창세기 1장과 2장, 거기다가 출애굽기 1장과 15장은 무슨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인데, 바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1, 2장과 플러스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을 합치면 아가서가 나옵니다. 그랬어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 하나님의 대리이시는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과, 그리고 애굽을 탈출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는, 그래서 애굽을, 세상을 탈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 이 과정을 기록한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을 합치면 아가서가 됩니다. 그랬어요. 놀라운 것이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요, 교회사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버널드 크라우팍스라는 사람은요, 아가서에 대한 설교를, 교회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대한 설교를 86번, 86번이나 했는데 2장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의 1장에 한 말씀을 놓고 영감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영감을 설교하다 보니까 1장에서 2장을 넘어가는데 86번이나 설교했어도 이 부분을 설교하면 다른 부분이 또 남아있고, 이 부분을 설교하면 다른 부분이 또 남아있고, 다른 영감이 또 물밑이 들어와서 1장에서 2장을 넘어가는데 86번이나 설교해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가서는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장은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축복과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의 그 구속사의 이야기가 합쳐지면 아가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읽으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시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의 1, 2장의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속의 말씀이 합쳐지면 아가서가 됩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은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여기서 내게 입맞춰다오, 이 내게 입맞춰다오라는 것이, 이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점잖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 말씀은 내게 입맞춰줘, 그 의미보다 훨씬 깊은 히브리어 이사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May he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kisses, 입맞춤의 복수형,
내가 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키스로 키스해다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얼굴이 좀 붉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다들 모르는 표정을 하고 있어. 내가 입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입맞춤으로 입맞춤해다오. 이거는 아주 뜨거운 키스를 얘기하는 것이. 이사큐니 그 단어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아가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다시 말하여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1장과 플러스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을 합치면 아가서가 나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 한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머리털은 길리와 산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내 치아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질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오늘날 이거를 들으면 이게 뭔 얘기요? 그런데 그 당시 솔로몬 당시 솔로몬이 갖고 있던 모든 문필력과 솔로몬이 갖고 있던 모든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당시 쓴 표현이에요. 너는 너무나 이쁘다. 내 눈이 어쩌면 비둘기같이 그렇게 이쁘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서 내 눈은 얼마나 그렇게 이쁘냐, 내 입술은 어쩌면 그렇게 앵두입술 같으냐, 내 뺨은 어떻고 내 목덜미는 어떻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도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웠고 사랑스러운지를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너를 비교할 수 있더냐. 세상에 그 어떤 보석으로 꾸밀지라도, 어떠한 비싼 상품으로 목욕을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향하여 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답도다. 나의 독생자의 피로 산 너희여, 그리스도의 신부인 너희여, 너만이 나의 전부이고 너만이 나의 사랑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나는 세상 기준으로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외모가 너무 잘나서 외모만 갖고도 인생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배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남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닐지라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런데 나를 향하여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너만이 나의 사랑이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이 사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베이직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거를 누가 개런티하냐면 하나님이 개런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오늘과 내일은요, 확실한 것입니다. 이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기에 나도 이제는 나를 사랑하며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비록 손바닥만 할지라도, 그 상황이 비록 IQ가 70밖에 안 될지라도, 그 상황이 나는 정말 가난한 그 조건까지 있을지라도, 그래서 평생 부채밖에는 못 만들어도,
평생 빗자루밖에는 못 만드는 인생을 살았어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자,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열어가는 그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자, 그렇게 예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듬어가는 그자가 장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장인의 인생이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을 시가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본문을 위한 설명이었는데 어떡하죠? 다음 주로 그냥 넘어갈까? 다음 주 to be continue 2절 해서 할까? 그럼 2절 할 때 또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와갖고 2절 하려면 또 지금까지 한 말을, 오늘 본문을 하려면 또 오늘 지금까지 한 말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사의 아버지 버나드 클라우팍스처럼 86번을 해도 2장을 못 넘어갔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좀 갑시다. 오늘 본문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허는, 이렇게 지금 무르익은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들어왔도다. 거기서 보면 catch the foxes, 여우들이 몇 마리가 들어왔어.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 들어왔는데 이 작은 여우들, little foxes, 그들이 ruining the vineyard, 포도원을 허물고 있구나. 포도원에 지금 열매가 막 피어나고 있는데 포도원을 헐고 있구나. 이 작은 여우들에서 포도원을 헐고 있으니 나도면 이 포도원을 못 쓰게 만들 테니까 저 여우를 잡아라.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가든에 감나무고 뭐고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런데 다람쥐, 토끼 이런 것들 다 따먹으면 어떡할 거야? 잡아야죠.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그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작은 여우를 잡아라. 너의 삶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라. 너로 하여금 너의 영으로 졸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뭔가, 그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큰 떡이 무너지는 것, 큰 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요, 처음부터 왕창 무너지는 것도 있겠지만 처음에 졸졸졸졸졸 샘물이 흐르는데 거기서 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요인들을 잡아라. 우리는 여기서 작은 여우가 어떤 것인가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실의 계절, 이 가을의 계절에 한 해를 살면서 내 안에 침투한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나의 가정에 침투한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침투한 작은 여우는 어떤 것인가? 내가 예배의 감흥을 잃게 한 이 작은 여우는 어떤 것이었는가? 행복이 꽃이 피어야 될 가정에 먹구름이 끼어있는 이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 왜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왜 내 마음에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더 기승을 피나요? 이 가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는 것을 막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을 구원한 이스라엘을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들도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 그 유월절을 지냅니다. 1년 중에 큰 명절이죠. 유월절을 보낼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음식을 나누고 다 그 유월절을 다 마칠 때, 유월절 축제를 마칠 때 아가사로를 낭독하며 축제를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그 사건을, 구원의 이 감격을 잊지 않고자
아가서를 낭독하며 유월절 축제를 마칩니다. 그들이 무엇을 경계하는 것이냐면 무기력한 종교로 변질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신앙으로 유지되도록, 그래서 이 아가서를 낭독하며 유월절을 마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썩으면 우리의 삶이 같이 썩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외적으로는 더 그럴듯해지고 형식과 의식은 너무 좋아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이 자존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감동이 사라져가는 이유를 내 안에서 혹시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담을 허물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 가을에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날 왔으니까 또 교회당 가는 거지 뭐. 교회당 왔으니까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거지. 좀 지루해도 뭐 어쩔 수 있잖아. 오늘 목사님 설교 되게 지루한데 이거 되게 긴데 어떡하지? 어쩔 수 없잖아. 이미 교회당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헌금하는 이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니 헌금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많은 걸 드릴 때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삶에 11조가 많아졌어.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드리는 그 손이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웠던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혹시 그런 마음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의 본질은요, 이 가을에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점점 종교인으로 세련되어져 가고 양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각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가 어디서 내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내 안에서 마치 막 무르익은 포도송이처럼 익어나는 것이 향기로 나타나는 것이야. 누가 나를 만날 때 나를 통해서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십니까? 맛보와 그 맛이 내 목을 넘어 흘러가 내 가슴속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갖고 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2021년 시간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누구에게나 2021년도 지나가면 한 살 더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아름다운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다 같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은 하루였고 누구에게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한 해가 지나가면 나이는 하나 더 먹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나이가 하나씩 더 들어가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의 인생이 마치 산 이름을 갖고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의 제목은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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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작은 여우 커녕은 바퀴벌레 한 마디도 못 잡았겠던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져가는 그 요인,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허무는 그 요인, 나의 신앙 가운데서 신앙을 죽은 신앙으로 끌고 가는 그 요인,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해서 잡아가지고 나가야 이러지 말고 그냥 패대기를 쳐서 완전히 찍 뻗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굳건히 서가는 그와 같은 한 주간, 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잡으시는 한 주간이 되셔서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결실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